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설 명절이 있는 주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가정을 새롭게 하는 주제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을 새롭게, 성경적 자녀 양육법.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영국 정치가로 윈스턴 처칠, 우리 모두가 인정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총리로서 영국군을 지휘해서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전 유럽을 지배하려는 것을 막았던 인물입니다. 그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도 써서 노벨 문학상도 수상했죠. 이 윈스턴 처칠이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 한 번은 이 윈스턴 처칠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는가, 또 그가 참으로 신실한 인격자요, 또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사람이요, 윈스턴 처칠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일생 동안 가르친 사람이 누군가를, 저 선생님을 누군가를 만난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대학 교수까지 처칠이 자라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 선생들을 만났습니다. 처칠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모두 만나서,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되었다면서 책을 썼어요. 그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처칠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처칠이 나왔다 하고 책이 나왔는데, 그때 윈스턴 처칠이요, 그 책 저자를 불렀어요. 그걸 만났습니다. 자네 이거 나를 위해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고 좋은 글도 써줘서 참 고맙네. 그런데 내가 이걸 보니 가장 중요한 하나를 빠뜨렸네. 내가 나 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스승은 내 어머니일세. 내 어머니야. 당신은 그걸 빠뜨렸어.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만났던 교수님, 선생님들, 그분들이 참 이렇게 처칠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처칠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모습, 온 국민이 절망하고 두려워 떨 때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 어머니의 영향이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 보니까는 이 교수님, 저 선생님 이렇게 보였던 거죠. 처칠은 고마웠지만 오히려 진심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 나를 만난 것은 이런 선생님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처칠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합니다. 내 어머니가 오늘 나를 만드셔요. 내 아버지가 오늘의 나를 세웠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만들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식에게 그대로 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가가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도 그대로 영향이 나타나고 나쁜 것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사실 자식에게 나쁜 거 주려고 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부모는 좋은 거를 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는 성경적 기준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아이를 양육했더니만 아이에게는
나쁜 영향이 미쳐져 가지고 아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진리와 멀어지고 진짜 아이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걸로 만들어놔서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망쳐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인류대학도 갈 수 있고 인류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높은 연봉도 받을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자녀 교육이 양육이 성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영향력이 너무 절대적이라는 것이에요. 아이한테 백지 같은 마음에 부모가 그냥 검정색으로 칠하면 아이들은 검정 마음이 되고 빨간색을 칠하면 아이의 마음이 빨간색으로 변한다니까요. 노란색을 칠해주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백지 같은 마음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폐소공포증이라는 걸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폐쇄공포증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폐쇄공포증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폐소공포증인데 바로 밀폐된 공간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도움받을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안감이 줄어드는 것은 광장공포증인데 폐소공포증은요, 옆에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우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줄 때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 터널 통과할 때 막 답답해서 숨이 막 막혀오는 사람들, 좁은 공간에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막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고, 예를 교회 신방 갈 때도 봉고 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자기가 중간에 가면 막 숨이 막혀 죽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폐소공포증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놀라운 거 뭐냐면요, 이 아이가 한 번도 그런 폐소공포증에 대한 그 충격과 뭐 경험도 없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폐소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가운데서 뭔가 충격을 받았든지 좁은 데 빠져가지고 막 답답하게 눌려가서 이런 것이 있을 때, 경험했을 때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애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폐소공포증 앓고 있는데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우슈비츠에서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냈을 때요,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사람의 후손 중에서 많은 사람이 폐소공포증을 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죽은 사람들의 후손이 그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 영향이 받아서 그 후손들에게 폐소공포증이 자기도 모르겠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어떤 영적인 체험, 사랑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와 그 분위기, 또 그 부모가 자기 부모인 아이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때로는 상처 입었던 것, 때로는 사랑받고 때로는 미움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부모에게 자식의 그대로 말 안 했는데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울 정도로 부모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아이에게 가르침 받아 얻는데 그것이 유전적으로도 흘러간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녀들이 해야 되죠? 막 두렵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게 답이에요. 아비들란 말은 아버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말한 거거든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말은 뭔 말입니까? 자녀를 여러분 화나게, 자녀가 화를 왜 날까요?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줄 때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상처를 건드리면요, 상처가 없는 부분을 이렇게 만져도 괜찮죠. 그래서 요가 밝게 상처가 나서 근데 만지면 누구든지 아 하고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한테 인격자인데 인격자를 무시하거나 인격자를 모독하면은 상처를 받게 되면 그러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줄 수도 있지 뭐,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크게 보면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당시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로마에서 아버지의 권한은요 가히 절대적입니다. 애가 태어났어요. 주인님 마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딸입니다. 그래 버려. 이러면 쓰레기통에 버렸던 때입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 그러면 애가 건강하냐 안 하냐 봐. 조금 병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 죽여버려. 버려. 이러면 버리고 그것이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때였다니까요.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분위기, 이 말은요 혁명적인 거예요. 부모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생명을 죽였다 말다, 내가 살렸다 말았다, 아니면 때로는 애를 내가 버립니다 하고 해도, 팔아버리고 뭐 해도 괜찮은 이런 분위기에서 자녀를 그렇게 해야 될 권한이 부모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죽였다 살렸다가 아니라 상처도 함부로 주면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 소유물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른다, 그게 반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함부로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라고 함부로 그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님께서 주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길러라. 성경적인 방법대로 길러야 된다. 성경의 방법이 뭔가? 시편 127편이 답이에요.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편 3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따라합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저 보십시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회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은 네 기업이 아니다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서 네 아버지 엄마 네가 네 자식 내 거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의 부모에게 그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업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자녀를 진짜 이 기업의 오너이신 창업주이신 하나님의 경영 철학, 이 회사 경영, 기업 경영 철학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자녀 경영, 자녀 교육 양육 철학을 하나님 주신 걸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도 잘 되고 복을 받고, 부모도 이 자녀 때문에 가슴을 펴고, 광장에서 성문 앞은 광장이에요. 거기서 사람들과 모두가 재판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장소예요. 거기서 자녀 때문에 수치를 당치 않고 너희들은 원수들 앞에서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자랑스럽게 자녀를 이야기하게 될 거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물이다 하는 것에서부터,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그럼 하나님 주신 기업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게 꼭 필요한 대로 기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왜? 이 기업이 똑같은 기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게 딸을 주시든지 아들을 주시든지, 또 딸만 주시든지 아들만 주시든지 남매를 주시든지 그 관계 없어요. 때로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나에게 가장 이 땅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 자녀와 함께 가장 천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의 차원을 넘어선 깊은 계획과 경륜 속에서 내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자녀는 자기의 선택이라고는 0.001%도 눈꼽만큼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모를 턱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재벌집 부모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이런 훌륭한 인격과 훈련이 준비된 부모에 태어나면 좋겠는데, 그 선택 없이 아이들 태어났잖아요. 아이들은 그 선택도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들은요 자녀를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 10년 만에, 20년, 30년 만에 부도나게 하지 말고, 50년 가다 부도나게 하지 말고, 취직하지라도 이 하나님의 기업이
정말 자랑스럽게 우리나라 삼성기업처럼 LG처럼 말이죠. 좋은 기업으로 세계에서 우뚝 서서 나라를 빛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막 외국의 사람들 우리나라 그렇게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잖아요. 그런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못하겠다 싶은데 우리 맡겨줬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지도 못할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계획 속에서 네가 나에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네 육신으로서는 줄 수 없는 영향력과 은혜를 자녀에게 줘서 그가 잘 되고 장수하는 것도 내 손에 있어 하고 자녀를 잘 기르고 너희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직접 네가 복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복 준다. 너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그러니까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잘해.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모들 여러분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자녀에게 함부로 상처 주지 말라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집에서 하던 대로 앞에서 우리 부모에게 하던 대로 그래도 우리 부모들 세대에서 유교가 여러분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기독교 정신 아닙니다. 자녀간 부부간 여러분 기독교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하는데 우리가 그게 너무 많이 젖어 있어요. 우리가 유교 믿습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이면 기독교의 철학을 따라서 기독교의 세계관을 따라서 자녀관과 가정관과 부모관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과 경제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인 줄 알아라. 네 거 아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여러분 잘 가시죠. 세상 기업 보십시오. 요즘 어떤 가게에 내가지고 10년 운영하면 잘한답니다. 10년 내로 도산한 기업이 그리 많대요. 30년 가는 기업은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50년, 60년, 70년, 80년 가는 기업이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망하지 않고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이 많은 가정이 되었을 때 그걸 보면서 함께 자녀와 함께 나중에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고 예배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세상의 인류 기업보다 더한 멋진 하나님의 기업을 잘 경영한 부모들이 세상에서 박수받고 존경받고 처칠처럼 보세요. 처칠 그 어머니가 어떤 영향을 줬길래 이 처칠이 그러셨지만 아니 오죽했으면 불러가지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된 거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은 잘해야 될 숙제 같은 의미가 좀 있는데 또 한편 태의 열매는 자녀는요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 준 거야. 그러니까 훈장을 달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 자랑스러워서 늘 여러분 등산할 때도 달고 가고 또 동창 만날 때도 어떤 좀 표시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구라도 받은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급이 훈장이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주신 상급으로 여기면 자녀가 어떤 자녀든지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 기준으로 얘는 인류대학 가고 얘는 지방대학 가고 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판검사나 의사가 안 되고 얘는 뭐 말단 공무원이 되거나 뭐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봤다가는 하나님 주신 상급을 짓밟고 하는 부모는 하나님 그 자녀를 망치는 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심지어 장애 아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애를 준 이유를 깨닫고 정말 내게 그 장애 때문에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남들에게 아픔이 있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픔도 이해하면서 남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함을 갖게 되면서 부모가 더 성숙해지고 오히려 저는요 그 장애에 있는 그 장로님 군사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목사 때 그 부모들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있는 이유가 자기 집에 이 장애 아이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갈 거라고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해서 의사가 되고 병원도 차려가지고 거만하게 살 것인데 우리 아이 때문에 남들의 아픔도 보고 또 여러분 그런 장애를 보면서 그 무조건 그 사람이 손을 내밀고 보면서 교회에서 그 장로님 고사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위로받고 전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아이만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인가 보니까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부끄럽게 빨리 떼버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준 기업을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원칙대로 자녀를 양육하려 하시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우리 부모님 내가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고백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요 눈물로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제가 어떤 아들이에요? 저랑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 엄마가 대답하였다. 얘기하지 않았어 그렇지. 엄마는 네가 취직하면 아빠랑 시골로 내려가서 따로 살려고 했다. 너를 보고 있으면 엄마도 아빠도 지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 듣고 이 청년이 폭풍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나를 보고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다. 나는 나 자신이 두려워졌다. 나 자신에게 절망했다. 내가 어릴 때 집이 고물상을 하고 슈퍼마켓을 할 때도 부모님에게 나는 자랑거리였다. 내가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잘 받아오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 하시는 것을 알고 부모님께 힘이 되어들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런데 대학교 합격 발표 며칠 후 아버지와 함께 간 낚시터에서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는 네게 실망했다.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너는 도전을 포기했다. 그때 이 청년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나름 자기는 열심히 했고 그래서 들어간 대학교에 만족인데 남들은 그 대학교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데 아버지는 그보다 더 높은 최고 인류 대학을 원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인정받고 싶어서 고시 합격을 해서 아버지를 인정받아야지 결심하고 20대를 그 꿈 하나만을 품고 지내왔다. 그래서 이 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고시 합격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변했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냥 예전처럼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 아버지께 실망만 안겨드리는 아들이 되었고 그런 아버지의 실망에 원망하고 반항하는 아들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내가 없어지면 아버지가 행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해졌다. 아버지는 나에게 아픔이었고 두렵고 힘든 존재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아이가 못 들어갔다고 그것 때문에 남들 보기엔 충분하고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 실망했다. 그래서 기어코 고시 공부를 시켜드리면 고시 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얘가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건가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 청년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과 저 십자의 은혜를 아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이런 상처를 주는 걸 깨달으면서 아버지가 이해돼 버리고 이 아들이 먼저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안 했는데 아버지를 용서해버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 청년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학위를 받고 또 여러분 좋은 회사 들어가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 양육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요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정신을 차리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이 집을 세우려고 해도 이건 헛수고다 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자녀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어떻게 할까 하고 말씀을 보고 메모하고 그걸 가지고 자식에서 말씀대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자녀를 복되게 해달라고 내가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모로부터는 내가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치유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부모로 받은 이 상처 내가 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내가 다 풉니다.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려고 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아픈 상처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두려워하는 귀한 자녀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안 세워주면 내가 아무리 세워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집에 있다고 뭐 재산도 물려주셨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고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 은혜가 멀면 그 자녀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2절 보시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것은 잠자는 시간도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수고를 아무리 해봐라 그래도 그 수고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방금 1절 말대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잠을 자는 중에도 일들을 형통케 해줄 내가 믿나이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이 시대때문에 잠자는 잠꾸러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 집을 세워주려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려 하시면 세워집니다 하고, 내가 인류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내가 많은 연봉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나라는 질병도 있고 또 자녀가 아픔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 집을 세워주려고 하시면요, 점점 다윗의 집은 강盛해지고 왕이었던 사울의 집은 오히려 추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다윗은 강력하게 하나님께 세워줄 때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제일 권력 가지는 왕의 가정이지만 아버지가 무너졌으니까 요나단 같은 좋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사울 왕 때문에 가정이 파탄하고 이 사울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살해 죽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시편 127편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가정은 세워지고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가 반듯하게 자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압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예배를 목숨같이 지킬 줄 아는 자녀가 생긴다니까요. 부모가 코로나고 뭐고 간에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걸 가장 존중해야면 자녀가 이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런 가운데 우리 부모 어디 가지? 새벽 기도를 가시네. 저렇게 열심히 성실을 사시면서 왜 새벽 기도 가실까?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 새벽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파송된 선교사에서 기도하고 주의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에서도 갔다 왔다 하시고,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장로가 되고 안수사 권사가 되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와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딱 보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내 주신 기업을 너희 기업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경영체로 자녀를 용서하는구나. 그 자녀 용사 성공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해놔놓고 갑자기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연은 그의 상배다. 왜 자식 농사 이야기합니까? 자식 농사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 농사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물려주고 좋은 걸 줘도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기도할 줄 아는 자를 세우고, 그러면 저절로 겸손이 따라오고 저절로 정직하고 저절로 성실하고 하나님 준 은혜 속에서 그 뜨거운 영향력이 그 자녀를 통해서 그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회사에 주위에 그가 속한 목장이나 남녀 성교에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틀러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은 회사에서는 충실한 공무원이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애들을 그렇게 때렸어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자기 아내도 매질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맞는 모습을 보고 히틀러가 자랐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요, 술 좀 먹으면 그냥 아이들을 팼는데 히틀러가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애 히틀러가 하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몇 대 때인지 헤아려 보려가지고 계속 한 대, 두 대 하면서 10대, 20대, 30대 넘어갔는데 울지 않고요. 이제 피가 나도 입술 깨문 거예요. 아버지가 때리는 매일 횟수를 헤아렸대요. 늦게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때리는 걸 중단하시더랍니다. 이런 상처를 받고 자라느니 그 히틀러가 그때는 아버지에게 복수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그렇게 무서운 독재자가, 고약한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00만 명을 유대인들을
가스를 실에 들어가서 죽이게 했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 그 히틀러의 작품 아닙니까? 우리나라 한국전쟁 6.25 때 피난민까지 포함해서 15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 전쟁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피난민까지 합해서 150만 명이에요. 근데 멀쩡한 사람들,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쪽으로 가서 독가스를 넣어가지고 죽였던 게 600만 명이라니까요. 히틀러가. 조사를 해보니 히틀러 아버지가 그렇게 매질도 하고, 어떤 때 아버지가 어떤 때는 여러분 장사를 하러 가가지고 일주일 있다 오기도 하고 한 달 있다 오기도 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이 엄마가 말이지요, 그만 외로움을 달래지 못해서 그만 부정한 생활을 했습니다. 돈이 많고 타락한 사람과 바람을 피웠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돈 많은 유대 사람, 권력 있는 유대 사람과 불륜을 맺는 걸 히틀러가 봤던 것입니다. 이 히틀러가 그러지 말라고, 엄마 그러지 말라고 눈물 나는데 엄마가 이 생활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 히틀러가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아버지와 분을 맺은 그 돈 있고 그 사람 유대인을 미워해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인데 그때는 힘이 없잖아요. 나중에 히틀러가 권세 잡는 날 유대인들을 대한 그 사람의 잊었던 복수, 그걸 하면서 600만 명을 가스를 보냈다는 임상심리학의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하고 사시는지, 아버지 얼마나 행복한지, 아버지 어머니에서 나오는 말이 교회를 가면서 감사하다, 말씀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다 와서 은혜를 하는지, 아니면 갔다 와서 이상한 말을 해서 아이들에게 교회 가면 안 되구나, 그리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저렇게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아니고 이상한 말을 하면 자녀들은요 그걸 그대로 그걸 받게 돼 있어요. 앞에 있던 그 교회가 2,000명까지 성장했지만 제일 처음 갔던 제 교회겠지만 거기에서 그 한 장로님이 그렇게 교역자하고 담임 목사하고 싸우고 하더니만 자녀가 가서 전화하면서도 계속 욕하는 이야기 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나중에 내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제가 지도했거든요. 멀쩡히 잘했어요.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예수도 안 믿고 교회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왜? 부모가 늘 하는 말이 목사님하고 싸웠던 이야기, 장로님하고 싸웠던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들으니까 애들이 직접적으로 제하고 그때 영향을 쓰는, 저거 난 다음에는 그 부모님도 그렇고 그러면서 애들이 예수도 안 믿는 징에 잃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표정과 말 하나까지도 자녀는 영향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자녀 양육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지난주 설교 준비하는데 문자가 카톡이 왔어요. 안동의 정창근 장로님이라고, 안동교회 원로 장로 정창근 유명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별세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1969년부터 안동교회 시무장로이시면서 병원과 복지시설, 그 장애인과 또 한센병 있잖아요. 그 참 버리면 한센병들에서 무료로 또 치료하겠던 거기에 인수해가지고 운영하는데 2019년에 영국 봉사대상 받을 때 사진입니다. 가운데 있는 장로이신데요. 별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로과 관계된 유명한 일화를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10년 성탄절 즈음에 바로 그 귀금속 협회 회장 집에, 저 안동에 있는 귀금속 협회 회장 집에 4인조 강도가 들었어요. 4인조 강도니까 여러분 대단히 작정하고 드는 거예요. 귀금속 회장 집이니까 귀금속과 현금도 많을까 싶어서 딱 침해 보니까는 부인이 있고 두 딸이 있는데 자는 거를 여러분 귀금속 다 훔치고 난 다음에 그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발갈벗겼어요. 성폭행하려고. 그러면 신고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방법, 강도들이, 극악한 강도들이 쓰는 방법이죠. 그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남편도 이제 알게 돼 깨가지고 나선 거예요. 이미 칼과 모든 걸 무장된 상태에서 아내도 아이도 다 발가벗긴 상태, 성폭행하기 직전인데 이 남편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완력을 지금 달려들었다면 그냥 찔려 죽고 같이 그 다음 계속 또 자녀들도 성폭행에 갈 건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강도들이 다 훔쳐갔는데 내가 저 찬장에
1200만 원 현금 또 숨겨놓은 곳이 있으니까 그걸 끊어가서도 좋으니까 우리 딸들만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목되는 놈이 가지고 자기들 다 챙겼는데 이 사람 알잖아. 1200만 원 있다니까 어디 있다니까 그거 지가 찾으러 가가지고 오다가 1200만 원 찾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전혀 뜻하지 않게 감사패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감사패가 내용을 이 두목이 보는데 보니까는 정창근 장로님이 준 감사패를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말합니다. 이 감사패 준 안동 재활원 이사장 정창근 장로님을 아느냐고 했습니다. 알다마다요. 그 장로님이 너무나 귀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장로님과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서 한번 만나고 그래 그러지 않고 제가 계속해서 영구 재정 후원 이사라고 등록해가지고 정기 후원자가 돼서 매달 후원하면서 장로님이 선한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목이요. 3명, 나머지 강도 3명을 설득하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주인 보고 조금까지 반말하고 성폭행을 하던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정창근 장로님 후원자인 줄 몰랐습니다 하고요.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1200만 원 가져가라는 것도 그거는 저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정 장로님을 후원하는 사람들 몰랐습니다 하면서 이 1200만 원은 정창근 장로님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라고는요. 손끝 하나 안 대고 그냥 강도의 사인적 강도에 나갔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은 자기 아내와 두 딸을 시집당간 두 딸을 이 무서운 비참한 천국 가운데서 어떻게 막아낸 거죠? 뭘로 막아낸 겁니까? 돈으로 막아낸 겁니까? 여러분 완력으로 막아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좋은 정창근 장로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서 그 일에 편을 들어주고 그 일에 함께 적극 지원하는 그 일이 이런 비극 가운데 자기 아내를 지키고 시집안간 두 딸을 지켜준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또 한편은 정창근 장로님은요. 정창근 장로님은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을 이 사람이 돕는 사람에서 합계했던 그 일 때문에 저 가정이 정말 가족 4사람 다 죽을 수도 있었고 성병가 나갈 수도 있는데 그 4사람 가족을 살려내는 일을 제공하기도 한 사람인 거예요. 다음 날요 1200만 가지고 자기 목숨이 살아나는 사건이잖아요. 이 귀금속협회 회장이 정창근 장로님 가가지고 어제든 이야기하면서 돈을 정창근 장로님에 드렸답니다. 정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제가 재활원 운영에 긴급 자원이 1200만 원이 더 필요한 것이었는데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재활원 뒷동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 정확하게 10원 하나 안 들고 1200만 원이 이렇게 오느냐고.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정창근 장로님이요 33년 동안 나 환자를 위해서 성자원 원장직을 겸임하면서 헌신하셨던 일이 뭐냐?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새벽 기도의 힘이라고. 매일 새벽 4시에 이 남환자들은 성자원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한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 5시에 자기 본교회 안동교회 가지고 2번째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33년 동안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2번씩이나 드리면서 이 선한 사업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장년들과 한세님만 고쳐진 게 아니라 살인 비극으로 끝나고 성폭행으로 당해가지고 평생 그 상처 입을 그 가정을 살릴 일을 정창근 장로님도 하고 그 만남을 소중히 했던 아버지가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무엇으로 살릴 수 있는가? 예기치도 못한 이거 강도만입니까? 온갖 사건 사고도 일어나도 내 자녀가 이걸 뭘로 지켜줄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게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은혜로 살고 기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정말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그 간증이 가정에서 직장으로 여러분 우리 사회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